아멘. 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귀하신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양성훈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랭리의 트리니티 웨스턴 유니버시티에서 뷰 기독교 세계관대학원을 그렇게 창설하시고 지금까지 섬기시다가 이제 후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빌리 채플을 지금 섬기고 계시고요. 또 귀한 후학들을 위해서 이렇게 각 교회마다 봉사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희 후견인으로 멘토로 또 중보 기도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제가 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매년 첫 주일을 제가 늘 이렇게 교수님 초대하기를 원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여름, 내년 또 첫 예배도 또 기대해 보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이 교회에 온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좀 특별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한편으로 또 조금 참 이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끝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유언이라고 하면, 유언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서 가까운 사람, 대부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경우가 많은데, 죽음에 임박해서 남기는 말이죠. 그래서 인생의 지혜가 가장 결정화되어서 하는 말이 바로 유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바울의 그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참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랑하는 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은 로마,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었고, 디모데는 지금 현재 터키 남서부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아드리아해, 그다음에 그리스가 있고 에게해가 있고 그리고 터키가 있죠. 그래서 멀리 바다 건너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이 믿음의 자녀에게 쓴 이 편지가 대략 우리가 연도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네로 황제가 죽기 직전에 아마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AD 한 68년경 혹은 67년 말경에 아마 쓴 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얼마 지난 뒤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모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아들아, 참 얼마나 참 우리가 글씨로 돼 있어서 감정이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이런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아버지가 아닌데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러므로란 말이 있는 것은 1절에 그러므로란 말이 있는 걸 보면은 틀림없이 아마 1장에 이와 연결된 그런 여러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의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임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런 핍박이 없을 때는 그냥 큰 생각 없이 예수를 믿다가 핍박이 오니까 어떤 사람은 배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막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이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까지도 등장합니다. 보면은 앞에 1장에 보면 부겔로와 흐모게네와 같이 바울을 배신한
그런 사람도 있었고, 오네시보로처럼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킨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이라는 게 어떤 데입니까? 죄수가 갇히는 데지요. 죄수로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수인된 것, 죄수된 것을 너는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강하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마 우리가 자세히 한 건 잘 모르겠지만 디모데는 믿음이 굉장히 신실했지만 성격적으로 좀 육체적으로 좀 유약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절에서 강하고 하는 말은 이것은 그 헬라 말에서 그 수동태입니다. 강해지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스스로 역시 열심히 운동하고 보양복귀해서 강해지라 이런 말이 아니라 강해져야 한다. 수동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 닥치는 그런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바깥에 의해서 너가 강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풍력 발전기 아시죠? 풍력 발전기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돌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은 풍력 발전기는 돌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야 거기서 영적인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고 바람도 안 불면은 사실 영적인 그런 에너지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은 이러한 그 영적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야 될까? 이것을 한 4가지 정도로 비유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첫 번째는 생산성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생산성 있는 교사를 한 3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라야 된다.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2절에서 바울은 내게 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바, 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바른 교훈,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면은 이 기복신앙이라든지 자유주의 혹은 무속신앙 이런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복음 말고 디모데 너는 내게 들은 바 온전한 복음을 전하라. 둘째, 이 생산성 있는 교사는 바른 온전한 복음을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되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 사실은 충성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던져도 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저는 여러 가지 참 교회와 관련된 사역들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똑똑한 사람보다도 충성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적 성공을 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알차고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생산성 있는 선생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온전한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되 그 중에서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들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충성되다 하는 말은 우리가 오늘날 참 말하는 대로 신실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게 아니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라. 생산성 있게 가르치는 교사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양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바울은 복음의 1세대예요. 그리고 2세대가 누굽니까? 디모데죠.
디모데가 3세대가 누굽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고 4세대가 누굽니까?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그랬는데 이 또 다른 사람은 4세대예요. 대를 이어가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영적 재생산의 원리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목회자 혼자 원맨쇼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우리 목사가 우리 성도들 가르치더라도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데 기왕 가르칠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수님께 배운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동락하시면서 가르친 것이 그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 다음 세대에 또 전달한 것입니다. 영적 재생산의 가장 그 원천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 재생산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3절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헌신된 병사가 되어야 된다. 3절 4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은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3절에 보면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입니까?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박해와 반대를 견디며 악과 대적하며 싸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 용어를 자주 썼어요. 왜 그렇게 씁니까?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군인이에요. 요즘은 교정관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직종으로 이게 따로 있지만 과거에는 군인이 다 했어요. 경찰 역할도 군인이 하고 전쟁도 군인이 하고 감옥의 간수도 군인이 하고. 그래서 날마다 보는 게 간수들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군대에 대한 용어를 가지고서 바울 서신에 편지를 쓴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 좋은 병사는 헌신된 병사인데 이 헌신된 병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자신과 같이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입니다. 병사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에서 가장 더 눈에 띄는 말씀이 저도 사실은 보통 때 이 말씀 읽을 때는 잘 눈에 안 띄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혼자 가서 고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고난을 받고 있다. 함께 받고 있는데 나처럼 너도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혼자 고난을 받으면 이길 수 없는 경우라도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과 관련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디모데 역시 당하게 될 고난 그것을 예측하고 미리 충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은 고난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인생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거든 이를 피하기보다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헌신된 병사는 어떤 병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헌신된 병사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4절 상반절에 보면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라. 여기서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것은 자기의 직업, 사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군인들은 군인 신체 검사하고 군대 가게 되면은 뭐 2년 혹은 3년 동안 그 군인으로서만 살죠. 그런데 그 당시는
군인이라고 하는 병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민병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때 집에서 생업에 종사해요. 가정생활도 하고 아이들도 양육하고 하다가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나라가 또 혹 외적의 침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는 소집을 해요. 그러면 이 생업을 다 놔두고 가서 바로 그 전투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한 10달 정도 좀 훈련을 받습니다. 합숙 훈련을 받습니다. 요즘 같은 뭐 총 쏘는 훈련도 받고 전투 훈련을 받겠죠. 그리고는 전투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던 일을 두고 하던 직업을 두고 비즈니스를 두고 가기 때문에 군대 가고 난 뒤에 군대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 생업 생각하고 그게 지금 그 거래하던 거 어떻게 됐지? 이렇게 되면 군대 전투를 못하는 것이죠. 좋은 병사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일단 부름을 받아서 전쟁에 가게 되면 거기에 충성돼야 되지 자기 하던 일에 매여가지고는 헌신된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된 병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전투에 나간 사람이 복잡한 철학적인 생각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복잡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생각들, 가정에 아주 시시콜콜한 일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전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관이 되게 뭐라고 명령하시나 거기 집중해야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가 덜 중요한 일들로 가득 차가지고 주님께서 내 속에 쉴 곳이 하나도 없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가 이 하덕규 형제가 지은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혹시 그 노래를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할 때는 아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제가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속에 이 속에는 사실은 우리 성경적인 어떤 종교적인 용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하덕규 형제 개인적으로 뭐 잘 알지 못합니다만 제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교회 용어로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도 이게 사실은 복음성가인데 이 복음성가도 모르고 부르는 그런 가요로 되어 있는 복음성가입니다. 이 보면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자기 속에 내게 너무 많아. 온갖 여러 가지 잡다스러운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쉴 곳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헌신된 병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실 수 있는 공간, 이 정말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헌신된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많은 일에 관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관여 안 해도 여러분 미국 잘 돌아갑니다. 미국의 대통령 누가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한국에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한국 잘 돌아갑니다. 에버스포드 내가 뭐 세상 떠나도 에버스포드 잘 돌아가요. 너무 시달데없는데 너무 그 관여 많이 하면은 그러면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흔히 말할 때 4가지라 그러죠. 정말로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긴 한데 긴급하지는 않은 게 있고 긴급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일이 있고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요. 드라마 본다고 너무 시간 많이 보내요. 그거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정말로 할 일 없을 때 앉아서 보는 것입니다. 컴퓨터 검색하느라고 얼마나 시간 많이 보냅니까? 검색보다는 사색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결코 나쁜 것을 좋은 것과 바꾸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하고 바꾸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우리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헌신된 좋은 성도, 모바일한 성도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어떤 성도가 되어야 마땅할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아이덴티티 오늘 본문에서 5절에 보면은 법을 지키는 선수가 되어야 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바울은 본절에서 운동선수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경기한다 이 말은 신약 곳곳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경기하는 자, 요새 말하면 선수, 경기하는 자는 동네 축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경기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그리스 혹은 이탈리아 반도에는 수많은 소위 폴리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새 같으면 소국인데 여기서 경기하는 자는 그 자기 폴리스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예요. 요새 가면 국가 대표 선수예요. 네. 물론 아마추어지요. 보통 때는 이 사람들도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다가 운동 경기가 열리게 되면은 한 10달 전부터 나와가지고 열심히 운동 연습을 해가지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불명예예요. 그 당시에 경기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 못지않게 법대로 경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대 그리스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지금도 선수가 경기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기록을 내더라도 그 경기 기록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가 막힌 성적을 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약물 도핑 테스트 해보니까 약물 중독의 그 흔적이 나왔다. 그러면요, 금메달 다 취소당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취소당하잖아요. 경기에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선수로서 출전 자격 자체도 그냥 빼앗아버립니다. 법대로 경기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걸리적거리는 게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병도 낫고 잘 살고 애들도 잘 되고 남편도 장군 승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만 예수를 믿게 되면요, 아주 곤란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그런 물질적인 복도 받죠. 그러나 예수 믿게 되면 고난도 받습니다. 그 얘기하기 어렵죠.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도 나고 뭐도 되고 그러면 그 예수 안 믿어도 다 교회 오고 싶어요. 그런 복음 다 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리적거리는 걸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개씩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변질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정교 분리, 기복신앙 등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로마 제국을 뒤집었던 그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적 영역의 취미생활로 복음을 갖다가 전락시켰어요.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 사역은 물론 일상의 생활이나 직업적인 영역에서 법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법대로 경기해야 합니까?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성리자의 관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리자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 말로는 월계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수가 법대로 경기에 임할 때 월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가르침과 복음을 따라 행할 때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일 큰 경기는 뭡니까? 올림픽 경기일 수도 있지만 입시입니다. 입학시험. 그렇죠? 입학시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큰 경주입니까? 그게. 이런 대학 입시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인데 그걸 우리 사회에서는 딸의 입시에서 아버지 엄마가 뭐 중요한 유명한 대학의 교수라 그래가지고요. 부모가 거짓으로 입시에 관여해가지고 그래서 개망신 당하는 게 보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사람에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겁니다. 똑같이. 우리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로 가면 안 돼요. 똑바로 가야 돼요. 서울 가려면 똑바로 가야 되지 왜 뭐로 갑니까? 법대로 경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경영할 때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학문을 연구할 때도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도 법대로 해야 되지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정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6절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네 번째, 수고하는 농부로 우리를 부르셨다.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 농부처럼 디모데가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힘껏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로서 여러분 가장 나쁜 게 뭡니까? 제일 나쁜 것은 농부로서는 첫째는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요. 또 하나는 게으름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만 농사 짓는데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려야 되고 모내기 할 때 모내기를 하고 밭을 매야 될 때 매야 되죠. 그 다음에 거름을 뿌릴 때는 거름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게으르게 하다가 그냥 때를 놓치고 하게 되면은 수확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물질적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물질적 보상을 받는 게 마땅해요. 아마 이 말씀을 왜 넣었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 디모데가 자원봉사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받아도 괜찮다는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뭘 배웁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서두르면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잘못 서두르는 바람에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아직까지도 골치가 아프잖아요. BC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난 4000년 동안 서두르는 바람에 지금까지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해가지고 대박칠 생각은 아예 버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인내하면서 법대로 우리의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우리의 밭입니다. 이러한 밭에서 정직한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은 담임 목사나 교회 원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수고하며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열매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 로마를 뒤집었고 그것이 지구를 돌고 돌아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와서 우리도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것은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사막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때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나침판을 꺼내서 북쪽이 어딘지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 나침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나침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나침판이 내 생각, 내 선입견과 맞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수정하겠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던 야곱과 같이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도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던 욥과 같이 우리 인생의 닻을 하나님께 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나이가 든 분들은 이 노래 대부분 다 아시지 싶은데 이건 뭐 따로 부르실 필요 없어요. 1970년대에 나온 유명한 노래인데 이 남국인 씨가 작곡을 한 노래고 이름이 작사자는 고향이에요. 성이 고시고 이름이 향입니다. 고향. 참 이름 너무 잘 지었다. 물론 예명이겠지만 남진이 부른 임과 함께라는 노래 아시죠 여러분들? 예, 1972년 노래니까 나이가 조금 든 사람들이 아마 알 겁니다. 그 보면은 가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부르지는 않겠어요. 근데 가사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임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참 아름답죠? 예. 한 세상 좋은 집 짓고 임과 함께 한 100년 살려는 사람들은 구태여 생산적인 교사로 헌신된 병사로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로 수고로운 농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제멋이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과 한 1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하지만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을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꿈입니다. 나무도 여러분 결을 따라서 대표질을 해야 나무가 깨끗하게 대표질이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도 대표질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나무의 결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무의 결과 같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갖다 따라가야 되죠. 그거 따라서 대표질을 해야 되지. 나무가 깨끗하게 대표질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가지고 여러분 나무결 반대로 거슬러서 대표질 해보세요. 암만 대표질 잘해도 우둘두둘해지고 아주 보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들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의 대표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삼아 살 때 총명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7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총명이란 말은 지식보다는 지혜를 말합니다. 혼미한 시대를 살면서 주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로 총명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꼬여요. 해도 안 돼.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과 같이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는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을 꿰는, 여기 하나씩 꿰는 금사슬과 같아요. 좋은 것이 많이 있으면 흩어져 있으면 좋은 보물이 안 됩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꿰야 돼요. 학벌이 암만 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 학벌 좋은 거 지식을 갖다가 좋은 지혜로 꿰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지혜가 전혀 부족하잖아. 나는 전혀 내 지혜 충분해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공부 문제, 진학 문제, 취직 문제, 사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이 모든 교회 생활까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것은 제멋이지만 감으로 겐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이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원리를 4가지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교회 생활뿐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4가지 요건이기도 합니다. 이대로 살면 우리 인생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성공하고요. 자녀 양육도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복음을 재생산할 수 있는 충성된 증인에게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상관 되시는 주님께 복종하는 헌신된 좋은 병사가 되어라. 셋째, 법을 지키면서 페어플레이하는 복음의 선수들이 되라. 마지막으로 인내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되라. 이것은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이 직업적으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한 해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 한 해를 이 말씀에 따라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로 작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심이 우리 이 해가 끝날 때까지, 아니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변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니티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축복하셔서 이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귀한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